저번 청분의 성자 정멸상인의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자불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의문록 상근 상당대기 19-2 내 그대들을 위해 설파의 주린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현지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설파해 주리라. 내가 여러분을 살펴보니 이류 삼류 공기도 못하면서 부질없이 누더기만 입고 있으니 그래가지고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알겠느냐라고 초구를 던지면서 이어지는 법문입니다. 내 그들을 위하여 설파해 주리니 오랜 뒤에 제방이 갔을 때 큰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불자를 한번 세우면서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도다 하면 도는 역시 주장자를 들어 머리를 깨부수도록 바로 떠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내 그대들을 위해 설파의 주린이라고 하신 근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설법을 나는 운문선사와 선문답을 물어오는 납자들 자체가 상대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조사서는 어느 도든 불임문자 심행치멸임을 나타내는 것인데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실까? 그래도 말이 아니면 그 진리의 말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성기방편이라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뒤에 제방에 갔을 때 큰 스님의 손가락 하나를 들고 불자를 한번 세우면서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도다 하면 보는 즉시 주장자를 들어 머리를 깨부수고 바로 떠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랜 뒤에 제방에 갔을 때라고는 의미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다 가설입니다. 그럼 왜 가설을 들어 말씀을 하실까요? 다 모든 것은 영지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적으로 예를 드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큰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고 불자를 한번 세우면서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도다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납성들을 철새처럼 선지식이 있다 하면 불은 천리 멀당고 탁발과 각 지방을 흩어져 있는
선사를 찾아 만행을 합니다. 그런데 큰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고 또는 불자를 한번 세우면서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도다라고 하면은 이라고 예를 드시는데, 굳이 선사라는 물은 무엇이든 물으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임재 스님은 행각을 할 때 선지식을 만나면 무어라 움직이면 말을 하면은 바로 화를 나고 또는 힘을 뱉고는 돋보자락을 휘날리며 획 돌아서서 돌아도 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 말이나 글자나 행동이나 어떻게 해보아도 진리는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이요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고백비라 무엇이든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부정하여 절대강경은 지금력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즉시 주장자를 들어 머리를 깨부수고 바로 떠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성의방편을 쓰더라도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허망한 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즉시 주장자를 들어 머리를 깨부수고 바로 떠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허상에 물들지도 말고 상에 얽매이지도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자연의 흐름과 진실을 결론하여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조리 천마의간 속에 떨어져 우리 종기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천마의간 속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천마는 무엇인지 능영에 있는 천마를 좀 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의 장애인 마장을 보면은 차례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내마가 있습니다. 소위 번내마 등입니다. 불안, 초조, 공포라는 한계사항을 차례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따로 있습니다. 사형수가 자기 이름을 불리면서 면회요 하고 호출하는 사람이 벌써 기가 다 빠져 낚시같이 흐느적거리며 나온다고 합니다. 사형수 같은 입장에 있는 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초조, 살 길이 막연한데 부채의 독촉에 시달려 하루하루 짓날리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뇌, 아무도 몰래 사람을 죽인 자의 미칠 것 같은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병마의 고통, 치열한 경제,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 자녀 문제 등에서 오는 극복하기 어려운 번뇌만한 어찌 자력만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14세기 초에 창궐한 흑사병 패스트는 100년이 넘는 주기로 18세까지 중세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까지 치사케 한 전율할 만한 공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살인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며칠을 지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다 가정합시다. 또 6.25 같은 난리가 터져 수많은 소중한 인명이 날마다 수없이 죽어가는 전쟁통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의 불안하고 초조한 공포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설사 화두타파 등을 통해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면서 콧노래를 부를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진정한 안심이면 얻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사나 구렁이가 내 방에 안으로 들어와 숨었다 합시다. 한밤중에야 나에게 접근해오는 소리가 납니다. 이 경계를 당해 감히 거니라서 초연할 수 있답니까? 안심이면 자네에게 왜 화두타파의 경기로는 분명한 미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삼매는 한계사항을 극복합니다. 부처님이 이끄는 삼매력은 완벽해집니다. 둘째 외마가 있습니다. 고약한 원결, 영가, 용신, 사신 등 임해마랑, 정매마, 천마 등의 병인은 결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도인도 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토굴에서 서성없이 잘못 공부하면 용신, 임해망령, 천마 등은 새로운 도인의 출세를 막고 동시에 그들의 세력악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이들을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 빙의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빙의된 이들을 떼어나지 않고 공부한다면 평생을 정진해도 막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을 떼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를 이룬 큰 스님을 제하고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이 있는 상태의 정신으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정신이 도와 미치게 됩니다. 인생을 망칩니다. 천마나 귀신, 주로 사이비도인의 영가, 병이 되어 있는 무당이나 신기 있는 이들이 가끔 불보살의 대화를 한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마나 귀신의 말을 듣고 불보살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술에 능한 천마, 하늘마가 공부하는 수도인에게 불보살의 모습으로 둔감해서 화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절대계에 계시는 붓다로 보면 큰일 납니다. 붓다의 화신으로 볼 수 있는 자비선적, 지혜, 지계, 인욕의 모습을 천마에게는 될 것만큼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마의 화신과 마치 왕과 거지만큼 천한 차이입니다. 그들은 무량억 종광은커녕 청정한 자성광을 빛조차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엔 욕심과 살기가 있습니다. 해탈과 성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청정한 기운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붓다의 화신은 몸 주변에 맑고 깨끗한 빛이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천마의 몸 주위에는 빛은 탁할 뿐입니다. 셋째, 다급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크고 작은 악업으로 미래세 받을 가보의 업장을 자력으로는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를 이룬 성자의 경계에서 소멸된다는 악, 섭의 탁한 기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정의해 주지 않은 이상 십생 백생을 수행한들 영적인 성장, 영격의 향상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이성에 대한 강한 욕구, 성욕과 생마입니다. 20 내지 40대까지의 젊은이들은 성적 잠재 욕구 때문에 대부분 꿈에 몽수를 합니다. 특히 출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받은 수행자로서 자의행위나 동성연애는 음행죄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은 큰 번뇌가 되어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결과적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천혜한 사람 불법 공부 잘해서 스스로 깊은 선정의 힘을 얻은 이라면 강한 이성에 대한 욕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수행에게 불행하게도 생마라는 외마가 붙게 되면
설사 견성한 공부인이라 하더라도 청결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외마는 번뇌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부처님 회상을 만나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생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약사열에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정액을 뽑아주시기 때문에 정법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게 됩니다. 이 점 역시 탈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진리 수행의 앞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마장들이 많습니다. 사바세계는 인간의 자리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중첩해 있습니다. 다시 광제됩니다. 자력 수행의 한계는 통상 안안까지입니다. 웬만한 선정의 힘으로는 진정한 안심민명도 어렵고 천마등 마장을 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계에 대한 경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업장악 석계의 소멸은 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정도의 선정에 대한 수행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과학, 철학 분야에서 어떤 학자의 신념과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력 수행을 해가는 어떤 수행성의 선정력보다 못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만 타력, 부처님의 거신 위신에게 위하여 더는 삼매, 보살 삼매 정도가 돼야 번뇌심, 탐욕심, 중생심 모두가 비로소 녹습니다. 업장까지 녹습니다. 죽을 때 나쁜 병 얻어 똥오줌 누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종래에 불과해서 삼마, 사마, 팔마, 십마를 들고 있으나 이것들은 거의 다 번뇌마입니다. 천태지선서는 31 번뇌마, 2 있게마, 세 번째 죽는 사마, 귀신마를 연결하여 귀신마, 정액귀, 태척귀, 말하기만을 말합니다. 영상불교에서는 마에 대하여 내마, 외마로 나누면서 외마의 천태지의 귀신마 외 용신사신, 임해망랑, 원결령과 천마를 더하여 말하고 있다. 천마에서도 파순쪽 천마와 여러 외도 하늘 신마의 천변만하는 무서운 방화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불법 수행자의 지혜, 공덕, 쌓는 공부를 결사방해한다. 자기들의 생존 이익을 위하여 괴, 불언계를 파하거나 세간적인 욕심으로 공부하거나 경계에 잘 집착하는 수행자에게 빙의하여 도저히 공부할 수 없도록 질기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불법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말하고 할 수 없지만 공부에 장애되는 업장과 악습의 탁한기, 과거생에 맺은 악영과 원결, 다갑생의 빚 등이 있고 부처님이 아니시면 소멸할 수 없는 몸속에 지내 독사 등, 그리고 그것에 알 새끼들의 업신, 다급생을 살아오면서 업으로 지은 이 진리 수행자들에게 결정적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밝게 됩니다. 두 번째 용신은 몇백 년을 산 구렁이가 유체에 있다라는 신통을 얻어 마음대로 둔감함, 이생신, 생각 따라 사람 등으로 몸을 나통으로 인연 따라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빙의하고 신통에 대단함. 세 번째 임해망량이란 몇백 년을 산 구렁이, 거북, 학, 기린, 여우 등 축생이 비명행사하는 경우 그 무주고원들은 동아리 집단을 이루 다니 신통이 있고 사람들에게 빙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정매막,
12띠의 짐승이 우주 고온이 되어 남녀노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수행자를 괴롭힌다. 각각 그때가 되어서 오는 것이니 사시에 나타나는 것이며 반드시 뱀이나 구르의 따위다. 물론 이것은 과거 생의 인연을 따라 괴롭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천마, 정법의 수행을 방해하는 그 졸개들과 하늘 외도의신들, 그들이 변화술에 능하여 불보살의 모습을 나타내 자기들을 따르는 근속으로 삼으려 합니다. 거지와 구왕의 사이는 능력 상모, 복력면에서 백천만 배도 더 되고, 천마와 외도, 하늘왕의 차이도 그렇고, 외도 하늘왕의 정도, 성품보살, 상품보살의 차이도 천만리가 됩니다. 상품보살과 붓다의 차이도 그렇고, 붓다와 부처님의 차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하물며 천마와 부처님을 같이 보는 것은 무간지옥에 갈 대망어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마작은 전부 알아보면 번뇌와 망상이며 아르마리 견문각제들이 바른 정견에 들지 못하도록 수업생의 악업들이 사여 이루어내는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이 모두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선정에서만이 일어나는 삼매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문서는 이렇게 법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면 우선 말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라. 즉 그래도 정말로 모르겠다면 우선 말 속으로 라고 하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말 속은 바로 화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는 말의 법칙이나 그 뜻이나 이치 속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동문서답도 아니고 오직 조사선들의 삼매 속에서 비추어지는 한 영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흔한 것이 조주의 무자하두 부자 무불성입니다. 그 유명한 조주선사가 상당하여 설법을 가시면서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에 대하여 설파하시면서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체 중생이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산하대지 비검조수 초목총님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절을 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개께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조수선사는 뭐라고 하셨다. 즉 없다라고 하셨다. 금방 일체중생 시류 불성이란 말씀을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수선은 제자가 물으니 없다라고 하였을까?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 화두에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말을 왜 합니까? 사구 백비입니다. 화두는 말이 아닙니다. 즉 진리도 아닙니다. 진여의 체를 말로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느 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부정인 비는 무와 같이 양변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수단이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말에 걸려들면 말에 쏘아버립니다. 말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말에는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에는 있다와 없다라는 양변의 말을 하는데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말에는 지향점이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진여의 당신은 이런 소리라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한 생멸법이므로 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대대법으로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는 무가 아니요 무아님도 아니니 무라는 그대로가 무이다라고 처음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부정한 것을 다시 회광반주하여 부정하고 부정하면 절대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두를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문서도 관화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평소에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미진찰도의 3세 모든 부처님과 서천의 28대 조사와 이 나라 6분 조사가 모두 주장자 끝에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그 소리가 사방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미진찰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진찰토란 온 우주의 티끌 하나하나마다 들어있는 국토는 그 모두가 원흉평등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찰찰진진 진진찰찰 등으로 쓰입니다. 찰은 산스크리트 크리트라를 엄사하는 것으로 토, 국토, 처 등으로 한역되고 국토, 세계, 땅, 장소 등의 뜻으로 번역되는데 티끌처럼 많은 무량국토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출처는 60황원경 노산화불품 중에서 차등정지 보장하며 일체불찰 신뢰입이라 기타 일일 미진중이요 일체불찰 역신이며 중보 묘화 장엄장이며 시방보살 상황내라 보화로 장식된 청정한 이 땅에 일체의 불국토가 모두 들어오고 그 땅의 하나하나 티끌 속에는 또한 일체의 불국토가 모두 들어가며 많은 보물로 장식된 하엄장엄 세계에는 온 세계 보살들이 항상 오고 간다라고 설하고 있듯이 온 시방세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 미진이 바로 불성이라면 다 불성인 과거 현재 미래세 모든 부처님과 서천 28조사와 이 나라의 6분 조사가 모두 주장자 끝에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신통배탄을 나타내어 그 소리가 시방에 의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교를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말은 그 실체성이 없지만 이런 말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대표하여 주장자 끝에서 설법하고 계시고 있지만 이것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그 주장자 소리가 시방을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짐을 받고 계십니다. 알겠느냐? 모르겠거든 사기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근본 알겠느냐는 반문하신 뒤에 그래도 모르고 법문을 한다면 다 사부대중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스스리 푸른 칼날을 해서 활임금을 날리고 계십니다. 자칫하면 살인금이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소서. 더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자세하고 진실하게 보았느냐 하시면서 바른 안목을 갖추었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설사 이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꿈에서도 삼위납성을 보지 못하고 며칠 반대는 총말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격이다. 여기서 설사 이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본래 면목을 밝힌다고 해석하는 뜻이다. 이렇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혔다 해도 며칠 반대는 총말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기계대로 하시는 것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도 무충생을 깨닫게 하거나 몇 명이라도 이심전심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면
아직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격이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건모뜻을 이심전심으로 격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득이 없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를 땅에 걷고 한번 걷더니 다 이 속에 있다 하시고는 다시 한번 걷더니 말씀한다. 다 이 속에 있다가 나갔다. 몸 조심하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잡고 땅을 한번 걷더니 다 이 속에 있다 하시고는 이라는 뜻은 모든 것은 미진찰도 안에 다 불성의 바다이며 모든 것이 다 부처라는 말이 되시 조사선이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뿌림을 드러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장자를 잡고 땅을 한번 걷더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무상을 나타내는 뜻으로 다 이 속에 있다가 나갔다라고 하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다시 한번 거기서 있다가 금방 사라져서 생멸변천하는 연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불생불멸이며 그의 몸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다 부디 몸조심하라 하시면서 법문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인연 맺었소서. 봐라.